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루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절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변을 당하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해를 받고 변을 당했다고 해서 너희들보다 더 죄가 커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너희도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13장 6절) 보니까 기후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3년을 와가지고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얻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찍어버리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는 뭐라고 하느냐. 1년 동안 우리가 땅을 갈고 거름을 줍시다. 그래서 기다립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복음을 주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망대가 무너져요. 그리고 개인이 어려움 당해요. 그것도 누가 와서 이 일을 했냐면 빌라도가 와가지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인 다음에 사람의 피를 우상 제물에다가 섞어가지고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람 피를 갖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망대가 무너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의 망대가 무너져서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이런 변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볼 때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 망대가 무너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찍혀 나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래서 교회를 보십시오. 또 교회사를 보십시오.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 감당 못하는 시대마다 교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망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과수원직이라 기다립시다. 땅을 일구고 또 걸음을 줍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땅을 일군다는 말은 우리가 각인이 안 바뀌는 것을 각인을 바꾸게 갈아엎어준다 이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걸로 각인이 돼가지고 땅이 너무 딱딱해. 갈아엎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천사의 사람이 최고의 말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는 방언이에요. 천사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최고의 말을 하고 천사가 최고의 말을 해도 인간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상태를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왜 그렇지? 두 번, 세 번 그 입장에 대주는 마음. 이게 없어요. 부모라도 자녀 앞에서 그런 실수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지식을 다 알고 믿음이 있어서 큰 소리로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너무 듣기 싫은 깽가리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것으로 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 사랑에서 시작된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을 설명을 해주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저 사람이 왜 그렇지? 내 자녀라도요, 내가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 쓸데없는 말을 할 때요, 이게 좀 끊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오래 지켜봐야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진짜 제일 좋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끊는 실수를 내가 하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눈으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고 스킨십이 오히려 더 나아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말을 빨리빨리 쉽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자꾸 놓치게 돼. 온유하다, 시기하지 아니하다. 우리 뭐 성경 구절 다 읽을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알았냐면, 제가 이제 우리 율리아 사모를 한국에 오게 하려고 많이 저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이 자기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 두 명의 오빠, 두 명의 남동생 다 놔두고, 이뻐하는 고양이 3마리까지 놔두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를 위해서 이게 오면서 한국에서 있으려면은 서류가 필요해. 그거를 받아내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요.
말도 안 통하는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해가지고 문서 받아다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그것도 너무 진짜 대단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혈혈 단신 뭐 말 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말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 용서하는 자 한 명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보냈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 앞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례 요한을 통해 먼저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해도 기도 될 때 있고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줄어들거나 변한 적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건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유일해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 없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소망도 그 다음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도 품을 수 있는 거지. 이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았다는 사실. 그 내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기도되거나 안 되거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바라볼 수 있다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죽음이나 뭐 사망이나 뭐 칼이나 적신이나 전쟁이나 무엇이나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느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명을 못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못 세우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요. 자꾸 망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각인을 바꿔야 된다. 말씀으로 걸음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는데 여기서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13장 10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이리 가까이 와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시면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셨어요. 그때 그 여자가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모습을 보고 회당장이 화를 냈어요.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있는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위선자야. 너의 기르는 짐승이 만약에 안식일 날 목마르면 가서 풀어주고 물 먹게 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딸이 지금 목이 말라서 고통을 받고 있고 사탄에게 눌려 있는데 이 안식일 날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냐? 자, 그리고 안식일 날 해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치유의 요원이다. 내가 아니면요,
사랑의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의 가족한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의 말을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 그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를 가서 마르고 닳지 않는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먼저 치유를 해주셨어요. 다가와서 보여서 손을 얹어서 우리를 먼저 치유하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누구냐? 요원이에요. 내가 파송된 사람이에요. 내 가정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자, 근데 이걸 보면은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막고 교회에서 치유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사탄입니다. 근데 요거는 반대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치유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냐? 이 여자가 치유된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유될 사람 치유하는 거. 고쳐야 될 사람 고쳐주는 거. 복음 받아야 될 사람한테 복음 주는 거.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복음을 받고 치유돼야 될 사람이 실제 치유돼서 감사하는 거. 그거 말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반대자를 무릎 꿇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망대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내 망대가. 자, 근데 이게요, 쉽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믿는 사람이요. 겨자씨만 해도 됩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됩니다. 믿기만 해도 돼요. 믿어야 돼요. 일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유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그 응답이 있는데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인데 누룩이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다 있어야 되지만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하고 애원도 패하고 다 패하는데 사랑만큼은 패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받았지 않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이 사랑에 충만하게 누리자. 그러면 나를 통해 이 사랑이 또 전달이 돼요. 큰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뭐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큰 나무가 될 거다. 네가 보이지도 않는 누룩을 마음에 품어라. 전체가 다 바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13장 24절 보세요. 이건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기 원하고 하려는데 이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망고 무너지면은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13장 25절에. 그러나 믿는 사람. 너희 유대인들은 이걸 놓쳤는데 동서남북에서 13장 29절에 동서남북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서 그 후손들이 복음이 없잖아요. 그 중에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교회에 섬기면서 지금 그 험한 나라에서 복음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기가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120년 전에 진짜 복음 없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해준 뒤에 몇 명 안 되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우리 어른들이 후손에게 조금 전달하고 이 사랑 조금 전달해주고 조금 치유된 거 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그거 상처 치유하고 6.25 상처 치유하고 독재 상처 건너 뛰어 넘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더니 지금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이런 문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잖아요. 큰 나무가 되고요. 전체가 변화되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다시 되었어요. 쉽지 않아요.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망대가 자꾸 무너지고 변이 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장 32절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가? 32절에 보면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헤롯이요, 반대하는 헤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서 헤롯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오늘 나는 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리라. 내일은 가서 병을 고쳐 주리라. 3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죽어서 완전히 이루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죽인다고? 죽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읽었지만 이야기하잖아요.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그러나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이지 않느냐?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지 않았냐?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해도 너희는 원하지 않고 그러니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지 않느냐? 앞으로 황폐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받았어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세계 살릴 그런 사명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꿍도 만들어 주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유일한 요원인 줄 믿습니다. 요원은 조금 비밀리에 활동해요. 그리고 요원은 입이 무거워. 고문 당한다고 막 불어버리면 요원이 아니지. 요원. 고문 당한다고 막 불어버리면 요원이 아니요. 자,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갈 길이니까. 우리의 갈 길은 뭡니까? 오늘 가서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의 근본이 어디가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은 아담, 하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 할 수 없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많은 교회 안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지속할 수 없도록 짓밟고 있어요. 가정과 가문을 어지럽히면 되지를 않아요. 삶이. 망대가 금방 무너져 버려요. 변고가 와버려요. 근데 그 벽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뭐냐? 바로 내가 첫날은, 어제는 귀신을 내쫓고 오늘은 귀신 내쫓고, 그래서 아무튼 첫 사역은 뭐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리라. 우리 개인에게 병이 있어요. 뭔 병? 영적 병, 정신의 어려움, 육신의 약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누가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완전히 이 언약을 이루어주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쓰는 말이 텔루스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신 완전하리라, 그게 텔루스, 같은 말이에요.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과거형으로 끝냈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실 때요,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14장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14장 7절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앞에 왜 건너뛰었냐면요, 하다가 다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뭐 14장 초반에 보면은 이때도 또 안식일날 병 고쳐준 거 가지고 시비 걸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하는데 오지를 안 해.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을 청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먼저 참여하게 만들어라. 먼저 시켜줘라. 우리한테 하시는 이야기예요. 가서 사람 고쳐주고 살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어줘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제발 딴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이 크게 된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정확하게 말해줘라. 그리고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좁은 문 아니냐. 내가 지금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너도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망대 세우다가 무너진 게 뭡니까? 여기 실로암 망대잖아요. 근데 28절 한번 보시게요. 14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만들다가 기초만 만들어 놓고 전체 완공할 거를 생각도 안 하고 기초만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하면은 비우지 않겠냐. 사람에게 비웃음 받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네가 가진 것을 계산해라. 완공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 생각해라. 여러분 가정 가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려면은 특히 너무 멀리까지는 생각하지 말고요. 내 집만 놓고 생각하기. 그럼 그 가정을 살리려면 망대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해야 돼요. 그걸 보고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 값이요. 아니,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계산을 해야죠. 말이 통할 수 있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사람만 봤다 하면은 목소리 소리 나오고 혼내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이 엄청난 거예요. 말만 중요해요. 사람을 볼 때 눈도 이쁘게 떠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봐주세요. 제발. 그 다음에 몸으로 사랑을 주세요. 때때로는 안마도 해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망대가 무너지면 안 돼요. 망대를 쌓아야 됩니다. 무슨 망대? 복음의 망대 7가지. 말씀의 망대 7가지. 말씀의 여정 7가지. 기도의 이정표 7가지. 그거 가지고 망대를 가능하면 끝까지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세우세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오늘, 아까 성경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장 32절 3절을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자, 여기 여우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 너는 저 사탄에게 가서 선포해라.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만 와라. 아멘. 내가 끝낼 테니까 너희는 제자의 길을 따라만 와라. 아멘. 자, 오늘 그 언약을 붙들고 가정과 가문의 치유의 요원으로 파송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사랑을 우리가 받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